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착각해서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라고 많이 전도를 하고 사람들 얘기를 하죠. 하지만 진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출석하는 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구나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바로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성경을 돌아가 보니까는 바로 교회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많은 수많은 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와 더불어서 수많은 무리가 있다고 했죠. 그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그죠? 농담도 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제자들이 실수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차원의 그 말씀을 못 알아들었죠.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다른 얘기를 하고, 저 말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식으로 계속 가르치시면서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많은 실수를 경험한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그죠? 예수님께 등을 졌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땐 참 미성숙하고, 그리고 참 실수가 많았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할 때, 그때부터 바로 혁신적인 변화가 일으키면서 바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제서야 바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교회,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진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진짜 교회인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내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제자인가? 아니면 내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제자인가? 이것을 따져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말씀대로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베드로와 더불어서 수많은 제자들 120명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카리스마가 나타난,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어떤 위엄이 나타나고 비범함이 나타난 그런 진짜 제자가 되는가?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진짜 교회가 된다. 진짜 나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그냥 땅에 속한 삶이었어요. 이전의 삶은 나 자신을 모르는, 나의 정체성도 모르고 이 땅에 속해 있고 마귀가 그냥 속이고 마귀가 그냥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내가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사람들에게 치고 배반당하고 모함당하고 그런 손해를 많이 봤던 삶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내가 성령 받았을 때, 내가 변화되고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났을 때, 그때부터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부터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나타나는 순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겁니다. 읽어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첫 번째로 뭐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의 방언으로 시작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성령 체험할 때 첫 번째로 무엇이냐? 방언이 나타난다. 방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쭉 나가다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두 번째 예언입니다. 첫 번째 방언, 두 번째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이라는 것을 받으면.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믿음이 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면은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죠. 물질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을 돕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크게 도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순교한다는 걸 얘기해요. 다른 사람은 순교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신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소망의 열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돈의 소망이 아니고, 명예심의 어떤 성공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 마음에 천국으로 가득 찼을 때 이 땅의 물질에 내가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 물질에 내가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써서, 돈을 써서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죽어도 내가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진짜 내 삶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삶이 시작이 되는데, 다시 짚어본다면 방언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 예언, 세 번째가 믿음, 그리고 소망, 이런 순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살펴보면요,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니까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왜 참죠? 왜요? 왜 고통을 참아요? 왜 고난을 참아요? 왜 참을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소망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넘어갈 거는 예언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방언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될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순서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순서가 있는데 뭐가 나타나냐? 방언, 예언, 믿음, 소망. 그런데 7절과 8절을 보니까는 거꾸로 소망, 믿음, 예언, 방언 이렇게 다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뭘 뜻하는 것이? 뭘 뜻합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순차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 주님을 체험할 때 방언한다, 기본적으로 예언한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됐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산이 뭐예요? 내 삶에 어떤 문제들,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마귀가 주잖아요. 하나님이 문제를 안 주죠. 마귀가 주잖아요. 질병은 주님이 주지 않죠. 마귀가 주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가 닥쳤을 때 이제 예수 믿고 진짜 삶이 시작할 때 내가 옮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많은 문제를 내가 옮겨버릴 수 있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그렇죠? 내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효과적으로 물질을 사용하고, 그리고 내가 순결까지 감당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순차적인 것이 나타나는데 7절과 8절에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과 믿음과 예언과 방언을 얘기하고 있어요.
뭘 뜻해요?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진짜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서 진짜 주님 안에서의 계획과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과 8절은 오메가와 알파를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중심이 무엇이에요? 바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시간부터 마지막 우리가 목숨이 끊어진 시간까지, 이 땅에 주어진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이 땅에만 역사하는 그 시간까지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에 담아둘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핵심이 뭐야?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방언하면 뭐하냐?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밖에,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 사랑의 동기로 방언하지 않는 것은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 사랑의 동기가 없이 기도하는 것은 시끄러운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 욕들어 먹는다. 그거예요. 예언하면 뭐하냐? 사람의 비밀을 알고, 그 사람의 심령을 알고,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그 사람 미래를 알고 다 신통하게 얘기하면 뭐하냐?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은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불살할 정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합니다, 내 목숨을 바칩니다, 그러면 뭐하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동기로 내가 순교할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의 포인트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시간을 얘기하면서, 이 땅의 시간, 주어진 시간을 얘기하면서 그 중심에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랑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시간 안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전에 주님의 사랑, 20년 전에 주님의 사랑, 30년 전에 주님의 사랑, 내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그 사랑, 영원한 것이었어. 영원한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요? 시간이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구애받지 않아요. 이 땅의 시간이 구애받지 않는 존재예요. 그 또한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것도 시간이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초월한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 초월하는 사랑을 동기로 그 사랑을 품고 방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품고 예언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품고 믿는 것이고, 그 사랑을 품고 순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 많은 사람이 방언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시간도 예배 드릴 때 사랑의 동기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질투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고 했어요. 주님, 천국 가서 주님, 저는 상급이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저는 예배 많이 드렸는데요. 그 주님이 따져봅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사랑의 동기로 예배 드렸니? 리스트가 쫙 나올 거예요.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입술로 진실을 막 얘기하게 될 거예요. 우리 입술로 막 얘기하게 될 거예요. 나는 매달 며칠 날 그날 언제 2019년 언제 예배 때 사랑의 동기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만 다 얘기할 거예요.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 그 심판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만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 주어진 시간,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알았다 그러고 울기도 많이 울고 회개도 많이 하고 기쁘기도 많이 기뻤고 좋은 일도 많고 그랬을 때 진짜 그 동기가 뭐냐? 내가 그 사람을 도왔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따지는 게 뭐예요? 네가 사랑의 동기로 했어? 이거예요. 네가 그 사람 도왔니? 잘했어. 근데 한번 따져보자. 사랑의 동기로 했느냐? 네 마음에 사랑이 있었느냐? 아니면 의무로 했느냐? 아니면 강요에 의해서 했느냐? 그거예요. 주일날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헌금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진리는 그겁니다. 10원을 내더라도 사랑의 동기를 내는 것이. 내가 1,000원을 내더라도 사랑의 동기가 필요해. 내가 몇 천만을 내더라도 사랑의 동기가 필요해. 주님은 그런 금액을 보지 않아요. 그 마음의 사랑을 본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과부에 두렵던 과부, 너무 먹기 힘들은 두렵던 그냥 동전 2개, 그게 전제사상이었는데, 전제사상인데 그거 헌금을 드리는 것을 예수님 봤어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저 여인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 여인이 가장 훌륭하다고 했어요. 탁월하다. 뭐요? 자신의 사랑의 전부를 드렸어요. 전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드릴 게 없어. 근데 동전 2입밖에 없어. 그거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심판날에 예수님이 잘했다. 네가 사랑의 동기로 동전 2개를 헌금했네. 그게 너의 사랑의 고백인 것을 내가 받았다. 주님이 그걸 크게 보는 거예요. 절대로 액수에 여러분이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의 액수에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신경 써야 돼.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헌금 드리느냐. 그리고 내가 기도 드리느냐.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냐.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11절을 다시 보면요. 11절을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문맥에 맞지 않는 것처럼 갑자기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장성하면 어린아이 일을 버린다고 했어요. 이 말이 무엇인가? 지금 사랑의 말씀으로 쭉 가고 있다가 갑자기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문맥을 봐서 뭘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시기에 뭐요?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한다. 방언이 없어진다. 예언이 없어진다. 방언의 능력과 예언하는 능력이 없어진다. 없어진다.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 때 그러하다. 하지만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뭡니까? 사랑. 왜요? 사랑은 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초월하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것처럼 초월하기 때문에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만큼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아이 일을 하지 않는다.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아이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비유를 쓰면서 사랑이 사람을 장성하게 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예배 많이 드리면,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고난을 많이 받으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아니란 것이죠. 뭐요? 사랑만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내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여기에 그친다면 아주 미미한 성장일 거예요. 미미하게 성장할 거예요. 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집중.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신경 쓰시는구나. 주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이구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전부터 주님이 사랑했었구나.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세상은 타락했어요.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 있어요. 하지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구원 없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 죽였습니다.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이 세상. 진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은 뭐예요? 사랑을 발견하기에 집중해야 돼요.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 아, 이런 사랑을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셨구나. 나 오늘 이런 사랑을 발견했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도 찬양 가운데 저 가사가 내 마음에 탁 때려. 사랑의 그 메시지. 그 메시지가 내 마음에 탁 때려.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발견할 때 그 사람에게는요,
성장이 보장됩니다. 영적인 성장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사랑에 신경 쓰지 않아요? 많은 사람은 사랑에 신경 쓰지 않아요? 어떤 나타나는 능력만 막 신경 써요? 방언의 능력만, 예언의 능력만, 그런 나타나는 능력만 신경 쓴다면 그 사람에겐 성장이 없어요. 영적인 성장이 없는 성령 사역자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무당처럼 그렇게 예언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안 좋은 열매가 맺히고 성령 운동이 하나님의 능력 나타남이 이상하게 치부되고 안 하려고 그러고 거부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방언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에요. 성령 임하면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동기로 치유 사역해라. 사랑의 동기로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랑의 동기로 치유해야 된다. 사랑의 동기로 방언의 기도를 해야 된다. 사랑의 동기로 예언해야 된다. 사랑의 동기로 문제를 치워버려야 된다. 믿음을 사용해서. 사랑만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내 사랑하는 자. 왜요? 그때 그 시점에 예수님이 그 시점에 메시아적 사역이 시작된 그 시점에 장성하게 주님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넌 장성하다. 이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넌 십자가를 질 수 있다. 고 인정하는 그 타임이 뭐예요? 뭘 선포합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어떻게 성장했다고요? 사랑으로 장성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너무 감격해서 죄송스럽지만은 너무 감격해서 그 누구보다 열정이 뜨고 있던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듭니다. 그 물 깊이가 어마하거든요. 하지만 목숨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리고 온몸이 다 젖어 있습니다. 물로 젖어 있습니다. 헐떡거립니다.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잖아요. 가장 나이 많은 제자. 베드로가 헐떡거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 보고 싶었다고 막 울었을 것 같아. 울었을 것 같아. 내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 베드로가 감격해서 그 누구보다 먼저 헤엄쳐서 온몸이 다 젖었어요. 예수님. 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방언하느냐. 네가 예언하느냐. 네가 능력이 많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임파테이션에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한 능력을 줬죠. 그걸 확인하지 않았어요. 네가 많이 치유했어? 많이 죽은 자 살렸어? 몇 명 살렸니? 이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베드로에게 헐떡거리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했어. 또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을 확인하는 그 시점에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방언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예언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사랑을 확인했어요. 네가 희한한 능력 가질 수 있어? 나타낼 수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그걸 세 번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해? 예수님이 아십니다. 거짓말 못해요. 주님 앞에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라. 그 임무가 주어집니다. 사랑이 왜요? 베드로 사랑해? 예수님 뭘 봤습니까? 베드로가 나를 사랑해? 내 영혼들을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 그 영혼들을 네가 다 하나님의 생명을 다 먹여야 된다.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왜요? 성장할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성장을 보장합니다. 사랑은 영적인 성장을 보장합니다. 베드로를 봤을 때 너는 분명히 성장할 거다. 예수님 알았어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영혼을 전 세계에 있는 온 세계에 있는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 영혼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런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내 동기가 사랑의 동기인가?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내가 구조할 때만 하는데, 내가 막 순교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막 저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 내가 오지에 가고 싶은데,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주님께서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헛된 죽음 될 거예요. 허무한 죽음 될 거예요. 주님 저 숨겼습니다. 천국 가서 숨겼습니다. 그래 잘했다. 보자. 계산하실 때 예수님이 보실 거예요. 사랑의 동기가 아닌데 네가 거기 가서 왜 죽었니? 헛된 죽음일 거예요. 네가 왜 가서 죽어? 사랑의 승인이 나야지 돼. 나는 사랑의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원합니다. 나는 사랑의 동기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기 원합니다.